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럼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가?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으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위치, 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고, 그런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명패는 이렇게 그 사인은 있는데 아직 발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엑스커베이션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군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자식이 부모님에게 어머님 뭐 아버님 전상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은 그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 목적은 거기 딱 읽어보면은 어머님 아버님 배고파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자식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보내는 사람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제 2장 8절을 사실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쓴 목적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짓 이단에 대한 경고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새로운 철학,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허한 속임수, 인간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영적 원리들의 현혹된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적인 우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하는 이들마다 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것을 딴 데 이렇게 덧눈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런 이단 사상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한 구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 4가지 그 핵심 요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 들어보셨나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좀 상당히 그 권위가 있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본부죠. 내비게이터. 그 내비게이터에 2.7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 지금 골로새서 2장 7절을 갖고서 이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무려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교재로 또 가르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구절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합니다.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뿌리와 나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여름철이라서 굉장히 푸르른 그 나무들이 지금 밖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줄기, 가지, 잎사귀, 이 푸르름, 이 건강함,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뿌리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이들은 그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지금 푸르름을 지금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의 뿌리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찌는 듯한 여름철에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이 푸르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예레미야가 증거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박고 있다면 겉은 흔들릴정정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움을 받아, 영어로 built up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움을 받아, 수동태죠.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웁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워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건축학적으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운데이셔널 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기초와 건물의 관계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좀 우리가 한번 비유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말씀, 성령,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성령, 훈련. 근데 요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고, 성령이 훈련을 붙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성경 공부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확증됨이죠. 확증됨.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되다, 확증되다. 영어로는 assurance 혹은 conviction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모션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영어로는 증거, assurance, conviction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추상적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추상적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굉장히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relative,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말로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원어보다는 지금 영어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영어로는 elementary principles, 기본적인 원리들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어에서 왜 원어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거 도대체 뭔가 초등학문, 이거는 천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체, 하늘의 달, 별 이런 것들, 해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태양의 신이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 별점도 나오고 그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에 우리 기독교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오늘 현재까지도 괴롭히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어로 나시스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악합니까?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러분이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고 야, 내가 창조한 이 물질 악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참 좋았더라. 굿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지주의의 문제점은 또 뭐냐? 그들만이 나누는 비밀 위즈덤과 난리지, 그러니까 비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은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이 비밀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ull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전보로 다니시고 무슨 명절 때 무슨 사주팔자 뭐 이사할 때 무슨 언제 이사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런 그 관상 운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내가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하시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새로 가졌는데요. 하나님, 이사를 갈라 그러는데요. 그거 점치는 집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요. 길을 알려주세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참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샀는데 목사님 제 자동차에 손 얹어서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예.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연다? 주의 종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침이 튀기도록 얘기했습니다. 무슨 사주팔자나 점이나 이런 거 무슨 부족 붙이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확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성경에 대한 정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말씀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요 구절은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삶에 그냥 흘러나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말과 행동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야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1년 내내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의 시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함령이라고 자다가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눈 딱 뜨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알람이 깨워주기지만은 그래도 일어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피검사에서 의학적인 수치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혈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생존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백혈구예요. 그런데 이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그 낮은 백혈구를 갖고서.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살아있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확증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16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디모데야 너는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확증되어 있는가?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